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죽고 나면 내가 천국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이 없다 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죽고 나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기대하시라. 우리가 죽고 나면 여러분 천국에서 눈을 뜰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내 생각이 안 죽어요. 내 이성이 안 죽습니다. 내 감정이 안 죽어요. 내 방법이 죽어도 안 죽어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죄를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간다. 여러분, 궁사가 관역을 향하여 쌌는데 팍 10점에 퍼펙트로 들어가야 되는지 9로 들어가든지 8로 들어가야 되는데 빗나가는 것을 이걸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사사기 20장, 21장, 25절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내 감정대로 삽니다. 내 기분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져요. 천국은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면요 뭐 교회 올 필요가 뭐 있어요. 집에서 하루에 30분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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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천국 가지. 그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나여 나여 하는 생각을 죽여버려야 돼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내 속에 나여 나여 니는 그래라 나는 역시 내 생각 내 고집 이거 고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는 것 여러분 바보처럼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요 힘없는 사가 죽어야 돼요. 약한 사람이 꿇어야 돼요. 부족한 사람이 밑에 사람이 꿇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포기하고 양보하고 내려놓고 지고 하면 저 바보 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죽을 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는 죽는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는 것이 내 자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뭐가 죽어야 돼요?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짧게 세 가지만 얘기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날마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혼을 하고 하는 이 가정은 보면 남편은 주상전하고 아내는 중전마마예요. 끝까지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가정은 깨어져요. 왜 성도들이 자꾸 싸우고 갈등하고 분열이 일어나요? 서로 죽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옳아요. 내가 최고예요. 내 생각이 맞아요. 이런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 때문에 관계가 다 깨어져요. 내가 죽고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가 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관계가 살아나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네 탓이요가 아니고 내 탓이요.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고 내가 지혜롭게 처신해서 못했다. 그래서 못했다. 그러면 사람을 얻게 돼요. 잘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탓입니다. 아니고 네 탓입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말고 낮게 여기를 추구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은요,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을 얻어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보면 다 욕망이 있어 이기적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대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 마음이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딱 고육지사지로 보면 상대방도 뭐예요? 인정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대접받고 싶어요. 자,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을 얻어요. 밥을 먹으러 갔어요. 누가 내겠다. 밥 먹자 그런 사람이 돈을 내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밥을 먹다가 보면 전부 다 식사를 하면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오늘은 누가 낼까? 계산을 합니다. 누가 낼까? 거의 계산해보면 그 사람이 내요. 근데 할 때 전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겠죠. 그러면 내가 먼저 가서 계산을 하면 사람을 얻게 돼요. 그게 사람을 얻는 거예요. 무슨 회의를 할 때도 쭉 같이 얘기할 때 보면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자기 주장만 막 하는 사람은요, 왕따를 당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앉아서 다른 사람이 자꾸 얘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자꾸 하면 사람을 얻어요. 사람을 얻어요. 교회 다니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두 부부는 모두 가문이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요. 모두 좋은 대학에 나왔어요. 좋은 직장에 다녀요. 서로 잘났다고 하니까 이 가정은 행복할 날이 없어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남들 볼 때는 부족한 것이 없고 그럴듯한데 막상 본인들의 삶은 지옥이에요. 이래 살아야 되나? 이혼하자 그리 자식들 때문에 교회 체면도 안 서고. 근데 아내는 그래도 남편보다는 믿음이 좀 좋아서 새벽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내가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이 턱 걸렸어요. 뭔가. 이게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뭔 가슴에 탁 걸리는 게 있어요. 친해. 이러면 이 사람은 이제 끝난 거예요. 친해 가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병 고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어느 한쪽에 탁 걸려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 암 초기야. 대박 나는 거 아닙니까? 턱 걸릴 때 여러분, 그 찾고 고치면은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뭔가 턱 걸리면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리면서 뭔가 턱 걸릴 때 여러분 그 걸리는 것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권사님이 우리 가정이 왜 그럴까 하다 보니까 내가 죽지 않아서. 누가 죽지 않아서? 내가 죽지 않아서. 저 인간이 아니라 내가 죽지 않아서. 내 인생이 왜 불행한가?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순간순간 내게 혈기가 올라와요. 내 감정이 올라와요. 자꾸 분노가 올라와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를 죽여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주셔요. 오늘 집에 가서 남편 만날 때 절대로 내가 만나지 않고 내 아내 둘째 아담 예수님이 나와서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고 집에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밥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다 내 속에 예수님이 만나게 해달라고. 이제 남편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잘 다녀오셨냐고 인사해도 뭐 들은 척만 척 들어가요. 식사를 하기 위해 남편이 식탁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머리를 숙였는데 보니까 머리 뒤 짱배기가 다 빠졌어요. 보니까 흰머리가 머리에 가득해요.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주름이 가득합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모습이 보여요. 식사를 하는데도 이가 빠져가지고 식사도 제대로 못해요. 식사를 하고 약을 먹는데 당뇨약과 혈압약을 먹는데 그 남편을 보는 순간 이 아내의 가슴이 쫙한 게 뭔가 짠하면서 남편이 그렇게도 불쌍하게 보여요. 남편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이제 남편도 병이 오는구나.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험한 새파 싸우다 보니
몸도 망가지고 다 망가졌구나. 내가 이제부터 남편에게 잘해야지. 이제는 남편을 주님에게 하듯이 하겠다. 그러면서 관계가 좋아졌어요. 여러분, 내 속에서 예수님이 나오면요,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내 속에서 예수님이 나오면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요. 예수님이 나오는 사람은요, 절대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사랑스러워 보이고요, 불쌍히 여기 보이고, 이해 못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 때문에 시험이 들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못난 이 아집 때문에, 하나님 아직까지 죽이지 못한 내 혈기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그래.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죽여주실 겁니다. 그러면 관계가 회복돼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여러분 앞으로 갑이 되지 말고 항상 을이 되고서 관계 속에서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죽임으로 인하여 사람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물질 앞에서 날마다 죽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 저는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욥, 다윗 다 부자였어요. 거부였어요. 태어나면서부터가 아닌데 그렇게 거부가 된 이유가 뭘까? 잘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은 물질관이 제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여러분 그 삶의 터전을 떠났어요. 직장을 놓고 이 물질을 다 내려놓고 떠났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물질보다 사람이 우선이고 물질보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부가 돼요. 근데 물질관이 잘못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보다가 사람보다가 물질이 먼저예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가난해야 돼요. 성경에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11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 이래 보면은요, 뭐 이렇게 막 쓰고 펑펑거리고 막 이래 하는데도 날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돈 그러면서 아끼기 하는데 늘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요, 늘 가난하게 돼요.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은 살면 돼요. 물질이 따라오게 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부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은 어떻게 되느냐? 이 탈무드에 보면 그런 방법이 있어요. 사람이 물질을 바라보고 물질을 따라가면 물질은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서 그 사람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멸망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물질을 우러러보지 않고 물질을 내려다보고 물질을 하나의 도구로만 사용하고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물질이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을 줄줄 따라온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물질이 따라왔어요. 명예가 따라왔어요. 물질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명예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관이 바로 되면요, 물질이 자꾸 따라와요. 성경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5, 6, 7장이 팔복인데 팔복의 결론이 뭐냐면은 너 내 일 염려해주면 내가 너의 일 염려해줄게. 너 내 일 해주면 내가 너의 일 책임줄게. 결론은 그거예요. 네 교회 걱정 좀 하고 네 하나님의 사람들 좀 걱정하고 네가 주의 일을 좀 걱정하면 내가 너의 일을 걱정하고 너의 일을 책임질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내가 뭘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누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금방 알아차리잖아요. 만약에 제가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하면 뭐 할까요? 일단 영어 학원을 다니겠죠. 영어 공부를 하겠죠. 미국으로 이민 가려면 이 땅의 삶을 정리할 겁니다. 한국에 있는 집도 정리하고 땅도 팔고 다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 알아요. 저 사람은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인지 아직까지 보화를 발견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쟁기질을 하다가 어떤 소장인이 남의 밭을 이제 소작하면서 하다가 쟁기질을 하다 보니까 털컥 걸리는 것을 보니까 안에 막 보화가 가득해요. 이걸 그냥 묻어버렸어요. 이 보화는 누구 것이냐? 이 밭 주인 것이 됩니다. 딱 묻어버리고 집에 가서 집도 팝니다. 소도 팝니다. 다 팔아서 그 돌짝밭을 사요.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죠. 그 돌짝밭을 왜 사냐? 그러나 이 사람은 기뻐요. 이 밭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산필 돕기도 하고 교회 낮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새벽, 사람들은 뭐라 그래? 미쳤다. 미쳐도 보통 미치. 온 가정이 세트로 미쳤다. 미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뭘 발견합니까? 천국을 발견하죠.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상이 부럽지가 않아요.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천국에 얻을 상급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거리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릴 상급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물질에 빠려들고 물질에 집중하다 보면요, 다른 게 안 보여요. 자꾸 돈만 보여요. 내 나이도 안 보이고요. 내가 몇 살 살을지도 안 보여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돈 그러면서 쌓아놓고 하나도 못 쓰고 죽어요. 결국에는 돈이 이 사람 인생을 다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물질을 주인이 아니에요.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물질은 하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면 하나님의 세상의 은과 금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다 채워줘요. 여러분, 물질관이 바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물질을 바라보면 안 돼요. 섬기면 안 돼요. 그러는 순간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해요. 마지막으로 날마다 죽여야 될 것은 내 생각을 죽여요. 내 생각. 우리 속에는 항상 세 가지 생각이 공존합니다. 첫째가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둘째는 내 생각이고 셋째는 사탄의 생각이에요. 순서대로 와요. 예를 들어볼까요?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을 위해서 돕자고 말씀을 들었어요. 지난주에. 또 우리 저마다 막 다 할 거예요. 이렇게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저보고 막 추천해달라고 그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마음이 이렇게 산불로 지금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저 체육관에서 아직 있어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그들을 도와줘야지. 참 힘든데 도와줘야지. 그래. 이렇게 생각해요. 조금 있으면 내 속에서 내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아이고, 하기는 해도 뭐 대충 하면 되지 뭐, 흉내만 내면 되지 뭐. 조금 더 있으면 사탄의 생각이 또 올라와요. 아이고, 뭐 재난 선포 지역,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었는데 국가 차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데, 아이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누구를 도와? 됐다. 마지막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다음 주간 고난주간 새벽기도 하자. 오늘은 그래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각이야. 근데 이것은 이 생각도 아예 안 들어. 왜 이거 못해? 그 순간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하면요, 내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결단하면 성령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고 어느 게 내 생각이고 어느 게 사탄의 생각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사탄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요, 내 생각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마다 가면요, 싸우는 교회들 들어가면요, 전부 다 자기들이 맞대요. 저게 막이래요. 목사는 저 사람을 교인은 저 목사를 막이래. 서로 막이라 그래요. 이게 뭡니까? 누구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래? 누구 생각?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갑질을 하고 을질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요. 요즘 정치인들 보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뭔가 씌었어요. 뭐가 씌었던 것 같아요. 바울 같은 분도 자기 자신은 뭔가 씌었다고 얘기했어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과 속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 예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이 존재한다는,
바울의 이 실존적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함께 봅니다. 로마서 7장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노도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내 육의 소욕이 너무 올라가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음식을 끊어버리면서 영의 생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직관을 통하여 가르쳐 주어요. 믿음이란 여러분 내 지혜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지혜를 참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 내 철학이 아니라 주님의 철학으로 사는 것이에요. 내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는 말은 나는 매일매일 죽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었다고 사는 거예요. 루터는 데일리 베프티즘이라. 이거 뭔 말입니까? 매일매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매일매일 해야 돼요. 여러분 옷에 더러운 때가 있으면 빨아버리면 매일 하얘요. 이거 입고 또 입고 일주일 입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때가 꼬질 묻으면 나중에 빨아도 안 돼요. 우리 영혼이 그래요. 영혼이. 여러분 그날 하루 살아가면 저녁에 잠들기 전에 내가 오늘 또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깨끗하게 돼요. 그러면 내일은 또 다른 죄를 짓지 않아요. 근데 사탄은 자꾸 우리를 부활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는데 자꾸 우리를 부활해요. 부활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뭐라고 선포해야 됩니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죽은 자로 생각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마치면 집에 가면 누군가 여러분을 부활시킬 겁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을 경로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갈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나는 이미 죽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라. 내 죽음을 선포하면 더 이상 내가 살아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돼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일이면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 주일마다 이 일이 있고 저 일이 있고 맨날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주일 예전에 다 매여 몸과 시간 다 들여서 어느 순간 술 담배를 끊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어느 순간에 겸손과 온유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게.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내 죽음을 선포하고 나가면 내가 죽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도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할 터인데 이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임재하여서 아직까지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했던 죄의 습관들이 이 결박들이 다 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 주의 성찬에 참석합니다. 140